잠언 31장 10절로 31절 말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휩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이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을 읽어보면 현숙한 아내 그리고 유능한 아내로 정할 수 있지만 아내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잠언의 모든 내용을 통합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여인으로 취급할 수도 있고요, 아내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갈 때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충만할 때 자신뿐 아니라 나라가 견고히 서갈 수 있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요? 아내나 여자 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자다가도 떡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아내의 말을 잘 들을 때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이 자기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지혜예요. 왜요? 자다가 떡이 생길 수 있는 길을 남편에게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보석보다 귀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하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보석보다 이것을 그냥 택하는 것이 한편으로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귀중이라는 단어는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보석보다 없어서는 안 될 큰일 나는 존재이니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가족을 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살릴 때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니까 부지런히 행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도 잘 한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장사를 하는데요, 사람들을 잘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힘든 일도 소망 가운데 지혜 가운데 마다하지 않고 부지런히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련의 모습이 우리가 잠언에서 살펴보았던 개미에게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남편을 영화롭게 하고 가족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입에 교훈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따라 간증을 따라서 행동하여서 나도 이런 여인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이 여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데 어떤 부자가 되는가 하면 정말로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부자 말입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아니라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여인의 부드럽고 섬세한 모성적 사랑을 가지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남편은 영화롭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성문 쪽에서요. 장로들과 함께 성문 가운데 앉아있다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그 성을 다스려가는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둔 이 남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이 아내가 높임을 성문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목사도 잘해야 되겠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가정의 가족들과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이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잘할 때요. 모두가 지혜로울 때, 모두가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는 그 가정도 그 교회도 많은 곳으로부터 저 교회는 교회답다. 저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다. 이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바로 그 현명함이, 그 유능함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